오늘은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할 때,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정 시대로 옮겨가는 가운데 그 가독의 가정을 다루는 역사서입니다. 근데 이 역사서의 시작을 한 가정에 이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역사의 시작을 그러니까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인으로 시작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인이 결혼을 하고 자식이 없다는 것은 큰 슬픔이면서 또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당시 자식이 없는 것은 미래가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의 위기를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이제 더 이상 추락할 데가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런 영적 불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과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학자들이 사무엘서를 바라보는 이 관점입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사사시대를 이어서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이제 고통받고 있는 그 한 이 불임의 여인으로부터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사무엘서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고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나는 이제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그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이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근데 그를 더욱더 괴롭게 한 것은 이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었죠.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고통을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데 그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분인나라고 한 것이죠. 성도의 삶에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또 고통당할 수가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면 그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 괴로움을 당하는 것도 있겠죠. 타락한 이 세상은 성도를 고통과 슬픔으로 이렇게 밀어 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 첫째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죠.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우리 1장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괴롭게 하더라. 아멘. 본문은 한나가 왜 분인나에게 수모를 당했는지 그 이유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분인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한나가 수모를 겪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타락한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된 세상에서 사람들이 성도를 고통과 슬픔으로 분명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을 겪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에서는 우리를 고통당하기도 할 수 있고 우리를 슬픔을 당하게 할 수도 있죠. 우리가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도 본인이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번도 하나도 할 수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문제를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문제의 원인도 여호와이시고 해결하실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문제는 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원인과 고통을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찾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찾아 또 그것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제약된 세상에서 제약된 세상에서 고통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 기도하는 내용을 엘리 제사장이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아멘.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입술만 뻥끔뻥끔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술 취한 줄 알고 이제 책망을 하게 되죠. 그에 대해서 15절이 한나가 15절에서 말하면서 본인이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심정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한 것입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의 특징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간곡하게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돌보시고, 고통을 돌보신다라는 표현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고통을 돌보신다고 하는 표현들, 또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돌보시고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살펴보면 매우 이제 강조적인 의미를 지닌 이 부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발 저의 고통을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제발 좀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좀 보세요,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에 그냥 나 몰라 하지 마시고 그 고통을 좀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다 삼중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나는 그 자신의 심정을 다 털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또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과 또 문제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제발 좀 보십시오. 제발 저를 좀 살펴보십시오라고 하는, 저의 고통을 좀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의 삶에 어떻게 보면 사탄이 아니면 개입을 해서 삶의 문제나 고통이 계속해서 우리를 따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찾고 또 그 하나님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아갈 때에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자녀들의 문제도, 사업도, 직장도, 취업도, 또한 시험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도, 우리 영적 회복도 내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하며 그렇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 제목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응답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